안녕하세요. 신앙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신앙이야기 17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보면은 음란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이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못한 음란을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성범죄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성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매스컴에 따라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란이 들어온다는 이 자체는 내가 어떻게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며시 들어와서 남자는 여자를 괜찮네, 여자는 저 남자하고 괜찮겠네, 그러한 생각들 자체가 들어오는 것이 음란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구약시대의 율법에는 음란을 행하였다가 들키면 죄가 되지만 이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음란한 마음, 그 생각만 가져도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음란은 내가 음란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속에 음란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음란한 쪽으로 이끌어가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불쑥불쑥 내가 음란을 따라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영적으로 바라보면 음란한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음란을 따라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음란한 영이 들어왔다는 것은 나에게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향하여 영적인 삶을 살면 음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 안 받으면 음란한 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언가 내가 세상의 이 마귀들의 삶 속에서 허점을 보이기 때문에 한순간 방심하다 보니까 마귀는 바늘 구멍만 있어도 들어와서 내 자리에 나인 것처럼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울컥하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지나가다가 괜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좋지 못한 모습으로 결국은 자기 인생이 망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고위공직자로 참 높게 자신을 깨끗하게 쌓았는데 한순간 음란한 영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잘못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그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음란 쪽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성적인 문제에 자유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참 잘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지력도 있어야 되겠죠. 절제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절제하는 마음이나 그 모든 것이 의지력이 부족할 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것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한순간 그 인생이 다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40년 넘게 목회를 그렇게 바르게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 음란한 마귀가 들어와서 그 목회자의 인생을 끝나게 만드는 모습을 들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을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거기에 성령으로 내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내 안에 전신 갑주를 입고 내 영혼을 굳게 붙들어 줄 때 우리는 이 음란한 것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것이 지금 내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마귀가 그러한 생각을 준다면 빨리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 생각을 따라서 생각이 생각을 이끌어갈 때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적 삶 속에서 때로는 음란이 들어올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빨리 점검하세요.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마귀가 주는 것인가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음란이라는 것 자체는 모두가 세상 마귀가 주는 것이지요. 그 세상 마귀는 음란에 휩쓸려서 결국은 멸망당하도록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지옥불로 같이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음란한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정말 이 음란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생각을 따라가면 음란은 영은 마귀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지요.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길 때 그때 생각을 먼저 넣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면 이기는데 그것을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속에 그 다음에는 마귀가 들어오게 되고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니까 그 마음속에 생각하다가 결국 마귀가 들어와서 가룟 유다를 이끌고 가서 예수를 팔게 되지요. 그것처럼 이 영적인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음란한 영이 나에게 들어오지는 않았고 생각을 밖에서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1분, 2분, 3분, 4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음란한 영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음란한 쪽으로 행동을 옮기게 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과 이 영의 원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빨리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이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물리치기 전에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것인가 성령이 주시는 것인가 영적인 분별력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인끼리 모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참 기도하기 좋더라. 어떤 목사님들 말씀 좋더라. 아니면 본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이 참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영적인 분들이에요. 그런데 모여서 우리 아들이 어떻더라. 아들이 돈을 얼마 용돈을 주더라. 뭐 좋은 옷을 사주더라. 집을 옮겼는데 뭐 좋은 거 세상적인 거 자랑한다는 그 자체가
세상 영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한 영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자랑하다 보니까 모여 앉아있는 자리에서 듣는 사람이, 어떤 분들은 이야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네, 나도 내 자녀가 용돈 좀 많이 주면 좋겠네, 나도 집을 가졌으면 좋겠네,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어두운 영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 영적인 분이 계신다면 마음속으로 나서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내 자신을 추스리지요. 그리고 대화의 분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분과 영적이지 않는 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탐욕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 그랬죠. 그 욕심을 가지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욕심이라는 것은 한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나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 영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삶,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진다 하고, 아니면 큰 은행에 금덩이가 전부 내 거라 한들 만족하지 싶습니까? 처음에는 만족하지만 불과 얼마 안 가면 더 가지고 싶어지고 다른 것을 또 탐내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세상적으로 가진 거 없어도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재물을 가져도 만족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를 바라볼 때도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지만 그 삶의 목적은 육신적인 삶이었지 그것이 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탐욕 가운데서 성경에는 선을 행할 힘이 있을 때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부잣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그가 불평불만합니까? 없다고 어떠한 욕심을 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결국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가가 있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베풀 힘이 있어도 베풀지 않았던 그것이 죄로 인해서 그는 지옥에 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가지지 마라, 탐욕하지 마라. 그것은 탐욕이라는 것 자체에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야기하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에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내일 먹을 것을 주시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먹을 것을 구합니까? 1년, 10년, 100년, 9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욕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자손들에게까지 큰 재산을 물려주시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노력해서 버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명목은 사업이라고 했지만 그 사업 속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힘들었는 그 힘들었다는 것 자체가 다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돈 벌 때 밑에서 가슴을 치며 억울해서 우는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욕심을 없애야 됩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죠. 결국 많은 것을 가지려 하다 보면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죠. 이 시대의 매스컴에서 지금 많이 떠들고 있는 그러한 뉴스거리가 있죠. 그만한 자리에서 그만한 재산을 가지고 그 정도면 자기가 자기 평생에는 먹고 살만한데 더 가지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 눈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결국 많은 것을 가지려 하다 보니까 지금 망신창이가 되어서 참 보기 흉한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지요. 그것이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은 욕심이잖아요. 돈과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그것을 다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탐욕이 나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말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 분들이 참 많지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세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은 그 말씀 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리라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 삶이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다 책임지신다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 말씀 붙들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도록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이야기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의 삶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목적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잠시 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경점이라 그러죠. 점 하나 찍을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욕심에 겨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사는 것보다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시죠. 여러분요, 우리가 하루살이를 보면은요, 하루살이가 물속에서 7년, 심지어는 12년까지도 산다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살이가 이 땅에 나와서 하루를 산다고 하루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루살이가 일주일도 살고 길게는 한 달까지도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살이의 삶을 보면은 이 땅에 나오자마자 얼마나 바쁘게 어디에 잠시 앉아서 쉬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는 바쁜 짧은 삶 속에서 빨리 자신의 후손을 그 짝짓기를 통하여서 알을 놓고 번성시켜 놓고 자기는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땅의 삶,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바쁘게 살지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바쁘게 삽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고 바쁘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후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가자 하면 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시죠. 네 영혼을 오늘 밤 내가 걷어가리니 그러면 남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의 뜻은 세상적 탐욕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지요. 내가 욕심을 가진다는 것은 내 육신적 삶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목적을 둔다면 요업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갈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제 욕심을 버리고 사세요. 이 세상의 것 육신적으로 다 가져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바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해 드릴 때 그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